우리는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이 좀 부드럽고 순하고 착한 사람을 좀 떠올립니다. 화를 잘 내지 않고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하고 많이 반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우리 그 가족들이 좀 불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파괴적이고 좀 탱크처럼 막 몰고 가는 건 있어도 있는 그런 장점은 있어도 좀 누군가와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서 온유를 번역한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자, 이 단어는요, 온유를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우선 온유의 헬라어인 프라우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요,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유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앞선에 얘기했죠. 좀 온순한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부드러운 유를 사용한 유약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국 스코틀랜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유는 화를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우리는 흔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죠. 그러나 바클레이는요, 온유를 단순히 화를 참는 성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언제 화를 내야 하고 언제 참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반대로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쉽게 폭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이것이 온유의 전부일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의 전부일까? 화를 잘 참고 감정을 잘 조절하면 정말 온유한 사람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온유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상도 어느 정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성격이 원래 차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순한 성격이나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온유는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에서 변하는 것을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 두 번째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훈련된 야생마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훈련된 야생마. 여러분,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 생각해 보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통제는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힘은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어떠한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그러나 조련사의 손에서 훈련을 받으면 힘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을 온유한 모습이라고 가르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이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내 뜻과 내 생각,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나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 훈련을 오래 받으며 성품도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보다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간직하고 익혀나가야 하는 뜻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온유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훈련받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성품인 것이에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그 우리를, 쉽게 교만에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래서 입히셔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온유를 가리키는 이 프라우스, 이 단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온유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 이삭이 살던 당시에는요, 우물이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힘들게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갑니다. 근데 이삭은요,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옮겨가지고 또 파요. 왜 이삭은 싸우지 않았을까? 싸울 힘이 없어서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우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이 고백이 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만든 것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감정도, 내 권리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핵심 포인트. 여러분, 지금 결론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했다고 해서 끝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시면 아세요? 앞으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예, 아시죠?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온유라는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예요. 온유라는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이 우리를 더 깊게 짓눌러야 합니다. 우선 온유라는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요, 온유의 성품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단 한마디로 말씀해 드릴게요. 훈련이에요. 훈련.
물론 여러분 바이블 스토리나 뭐 성경 공부, 뭐 파노라마,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이런 거 같은 이 공식적인 교육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들이시는 시간이에요. 길들이는 시간.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비로소 온유라는 성품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바로의 공주 그의 아들로 자랐고요.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성격은 매우 급했습니다. 모세가요, 어쩐 줄 아세요? 히브리인이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맡고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그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급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로 떠나죠?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걸 나타내는 구절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를 생각하면요, 온유라는 말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는 젊음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으며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 일이 드러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 머물며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인생은 광야의 먼지처럼 모두 흩어버립니다. 꿈도 사라졌고요, 소망도 사라졌고요, 자존감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오랜 세월의 처가살이 속에서 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배웁니다. 뭘 배우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뽑으면 누구를 뽑는지 아세요? 모세를 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의 삶을 세 시기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 40년은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살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시기. 두 번째는 40년 미디안 광야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배웠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용되면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시는구나 깨닫는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나눠보니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보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해요. 모세의 형 아론이요, 누이 미리암을 서로 결탁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원수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세워져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공격하며 그의 리더십에 도전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무엇일까?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 있어요. 모세는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를 해요. 아론과 미리암은요, 이 일을 문제 삼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거역한 사람으로 몰아세워요. 그리고 그 문제를 빌미로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모세의 권위를 흔드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 권위를 흔들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듯한 그런 주장을 했고, 결국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얼마든지 그들을 맞설 수 있었어요. 리더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로서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어떻게 하냐? 대적하지 않습니다. 참아내요. 예전에 젊었을 때 어땠어요? 대적하니까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때는 안 해요. 참아내요. 신기하죠? 동일한 사람인데.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공격합니다. 그 누이, 나병을 주셔버려요. 네 피부색을 가지고 얘기했냐? 이방미연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면서 나병을 줍니다. 모세 누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도 변호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리암이 또 회복이 돼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것도 정말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요, 처음부터 모세 안에 있었던 성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모세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 가신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잘 다듬어지고 잘 연단받아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반드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깎이고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강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훈련받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두 번째 또 한번 중요한 비결을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배우라. 아멘.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인생의 모델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모가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요, 의도하지 않아도요,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 한 그릇을 엎질렀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머니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아이들 마음속에,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유전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면서 보고 살아갑니다. 특히
저희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건반을 곧잘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악기를 다뤄요. 집에서 저희 아내가 녹음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 보여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뭐 천재적인 좀 소질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좀 천재적인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중이가 막 이 정도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는데 정말 없을 때 한 번씩 쓸 정도로 연주자가 없을 때 좀 한 번씩 쓸 정도의 기술,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화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했는지,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결혼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모습들이 모두 자녀의 삶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모델로 삼아야 하겠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구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얘기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대를 꺾을 힘이 없으셨을까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릴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어쩐지 아세요? 끝까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평생 예수님의 신앙과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럼 온유는 어떻게 얻어질까? 세 번째,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계속 성품에 대한, 인품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결론으로 다 결론들이 비슷해지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이 똑같아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답은 하나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직도 그렇고요, 배려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단도 받았고 훈련도 받았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예전보다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신앙생활 부분에서. 그러나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너무나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감정이 앞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을 때 칼을 서슴없이 뽑았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때 예수님 없었으면 여러분 베드로는 골로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변화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유는 온순함과 다릅니다. 원래 성격이 조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욱하는 성격도 있고 급한 기질도 있고 거친 성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시며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 온유는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히게 하는 열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품을 고치고 성격을 개선하고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의 성품은 부드러워지고 감정은 절제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절제된 힘이며 하나님께 훈련된 힘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유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혀 가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하시죠? 맨 마지막에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를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참된 온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 강해져야 한다. 더 많이 주장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내게 배워라. 너 내 삶을 배워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만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올 때도 있어요.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제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